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지나갔나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에 분명히 어려운 시점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과연 그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5장 24에서 37절의 말씀은 고난 중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함으로써 그가 그 고난의 자리를 지나가는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묵도하게 합니다. 목격하게 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다윗이 그가 이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의 시간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은 절대 주지 않아요. 왜 내게 주는 고난이냐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블레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윗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비아달, 제사장 되는 아비아달도 올라오고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제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도망을 가려고 할 때 떠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분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대통령이 피난을 하려고 하는데, 왕이 피난을 하려고 하는데, 언약궤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성직자로서 잘 알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다윗에게 함께 있음을 그들이 서포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이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믿음, 왕에 대한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기다리며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 괜찮은 마음, 격려받고 위로받는 마음 잘 알겠는데 다시 원위치 해놓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원래 언약궤가 있던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너희가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그 다윗의 고백이 묻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목동일 때부터 자기가 사울 왕 이전에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그리고 사울 왕의 부르심을 받아 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에도 그는 늘 날마다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는데, 체험하지 못했는데,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주셨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잖아요. 어떠한 투병 중에서도 그 투병을 이기고 일어나셨던 분도 계시고,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래? 잘했어. 언약궤 가지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알기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히 여기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라는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늘 그 선하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야. 이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아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 이것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처사는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쪽 머리 쓰고 저쪽 머리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 처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언약궤에 미련을 두고 그 언약궤와 함께 한다면 내가 더 강성할 거야. 내가 더 이 위기를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것들을 돌파할 거야 라고 믿을 법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사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를 채우실 것들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과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또 그렇게 나와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론의 집을 향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복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 시편 11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중략하고선 12절과 13절을 읽은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되 그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 음성. 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라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이 복이 임하였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좋은 관계성,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부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줬어요. 어제 기억나십니까? 왕의 신하들, 다윗을 지지했던 왕의 신하들, 또 모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들, 또 가드 사람, 거기에서 이때라는 사람이 나왔죠.
두 번째로 그를 서포트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사독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들도 다윗을 서포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후세라는 사람, 이 후세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좋은 벗이다라고 성경에 나온 아주 굉장히 다윗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관계성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신앙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도 다윗이 가졌던 카리스마가 정확히 전달돼서 다윗을 통해 그들이 매료되었던 또 그러한 것들이 그들 간의 좋은 관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들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 다윗에게 매료되었던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이 다윗을 돕고 지지하고 함께 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 이후의 말씀에 또 이제 후세를 첩자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에게도 정말 좋은 동역자라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 안에서 갈 때도 우리들은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신실한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이 있는 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말 한마디를 던지는 그냥 형식적인 사람들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알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상황이 되어보면 다 압니다. 우리가 믿는 이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관계성. 하나님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과 그 미덕을 가지고 좋은 관계성을 만들고 거기에 신앙으로 연결된 고리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성이 어떻게 해요? 오늘 다윗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아들로부터 쫓겨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지하고 신앙으로 함께하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동역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도 어제 말씀에 이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 네 부류의 모습들, 왕의 신하들, 모든 그렛 사람,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사독과 같은 그 제사장들, 아비아달,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 후세를 통하여서 이 좋은 관계성의 모습을 가지고 좋은 동역자가 있기에 그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버티게 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을 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라는 그 힘, 그리고 좋은 동역자가 그것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주위에는 여러분들의 좋은 동역자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계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고민 들어주고 나에게 기도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냥 내 얘기만 들어준다고 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앙인은요, 그 관계성의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 힘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잘 해결될 거야. 이러한 모습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저는 이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건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요,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도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 노력을 들여다봐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좋은 관계성의 동역자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해야 하는 노력,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것에서 다윗이 노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첫 번째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3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 것이 31절에 나온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기도하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히도벨, 당신의 참모였던 그 지략가였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주여 내가 바라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이제 내일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지만 아히도벨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일 말씀에도 나와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는지. 거의 하나님 그 신성에 가까운 존재로서 그가 가진 지혜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예요. 다윗은요 스스로 노력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해요. 그의 간절한 기도. 오늘 보면요 다윗이 아까 읽었던 30절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 사이에 있는 구름 같은 곳이거든요.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올라서서 근데 그가 모습이 어때요?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고 나아간다라는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두 번째 포인트는 그가 스스로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나아가는 이 자기를 철저하게 깎아내려서 처절한 모습으로. 사실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것은요 그 시대적으로 자기가 잃어버렸던 명예, 자기의 권위, 자기가 슬픔에 잠기고 어떤 수치에 쌓이고 고통에 쌓여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표현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는 지금 애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두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나아갈 때 스스로 그것을 내가 노력하는 나의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잖아요. 그가 간절히 30절에 기도했을 때 31절에 나온 그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뒤에 32절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그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하니까 바로 후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앞서 사독과 제사장들에게도 너희가 돌아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그들에게 스파이가 될 것을 부탁해요. 너희가 돌아갔을 때 그곳에 있는 소식을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에게 전달해줘. 그냥 가지 말고 사독 너의 아들 아히마아스도 데려가고 아비아달 너의 아들 요나단도 데려가서 너희 4명이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나에게 전달해줘. 그리고 오늘 후세에게도 첩자가 될 것을 부탁합니다. 그 후세가 너무나도 좋은 벗이었어요. 좋은 동역자였어요. 그도 동일하게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때 그에게 부탁했던 것도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 34절에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왕에게 내가 이제 새 왕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붙어서 그 모략을 패할 자로 하나님이 널 사용하여 주실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에게도 말하죠. 너가 절대 혼자가 아니다.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이들이 어떻게 37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24절의 말씀에 24절 이야기의 마지막 29절에도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라는 이 순종의 이야기들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윗도 스스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어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애통한 죄인인지 그 죄 가운데 거했던 그 슬픔을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현실적인 죄의 상황들을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먼저 들여다보았어요. 그러한 회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울며 회개하는 모습, 자기의 명예 상실의 슬픔, 수치, 아픔을 나타내는 나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그가 섰습니다. 그럴 때 좋은 동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스파이로 보낼 수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부딪히는,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너 스스로 노력해야 해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다윗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공동체의 귀한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좋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른 그룹에다 스파이를 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해석하시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좋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한 위기와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간파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이 비결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직면하는 그 문제 앞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그 간구를 드림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이 교제되고 나누어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안에 은혜,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은혜로 더욱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은 동역자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